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물고기 잡는 그런 인생쯤으로 생각했을 때 주님이 세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을 때 텅 빈 그물, 그 없음의 상황도 경험케 하시고 다시 153마리 가득 찬 그물, 그것도 경험케 하셔서 결국은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것이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 것을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을 차려주시죠. 주님이 주시는 아침, 생선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그것처럼 하늘로부터 성령을 주님이 주시고 교회를 주님이 주셔서 그 모든 사명을 이루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시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주님과의 식사 교제를 나누었겠습니까? 그날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침을 먹는데 주님이 계속해서 이전 날을 기억하게 하시죠. 이 식사를 나눌 때에도 아마 많은 것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며칠 전에 다락방에서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나누었던 그 만찬, 아마 그때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그 밤에 주님이 체포당하시고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나누는데 아무도 주님께 뭐라고 말하는 자가 없어요. 침묵 속에서 조용한 가운데서 그저 주시는 것을 먹기만 하는 그런 시간에 침묵을 깨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에게 아마 다른 제자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조반 먹은 후에 그랬죠. 바로 그 자리예요. 거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를 그리고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길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질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내가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비교급을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베드로가 항상 평소에 그렇게
주님께 이야기했던 방식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남들보다 앞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주님께 항상 드러내기를 원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도 다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그랬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감 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보다도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들으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가만히 있으면 베드로보다 덜 사랑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도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뒤따라서 얘기를 하게 된 것이에요.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목숨 바쳐 주님을 따라가겠다던 사랑하겠다던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이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 따라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의 제자가 아니냐 했던 그 집의 여종의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앞에 피워놓은 숯불이 있었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서 자기 그 추위를 조금 피하고 몸을 데피려고 그 불가에 가까이 가서 불을 쬐는 그 모습을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우리가 발견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반을 준비하실 때 무엇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까? 숯불을 준비해 주셨죠. 9절 보니까 숯불이 나와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 18장 18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9절 딱 2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실 때 그 2번밖에 안 나요. 무슨 뜻입니까? 왜 이 질문을 하시고 왜 그리고 3번 물으시고 왜 숯불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베드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실패했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에요. 바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 그 순간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그래야 회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셨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랬어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실패의 자리, 그 실패의 순간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회복해 하시는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총회 가운데에서 일정 중에 어떠한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녁에 기도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로 가서 그 본당에서 시간이 좀 남아서 주변에 친한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대화를 좀 하고 있었는데 얘기하는 동안에 갑자기 한 목사님이 내 핸드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없이 어디론가 뛰쳐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로 갔겠습니까?
핸드폰 찾으러 갔겠죠? 어떻게 가요? 자기가 왔던 길을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이제 대화고 뭐고 이제 좀 있으면 기도회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선가 그것을 찾아와서 환하게 밝아진 그 모습,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회복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실패했던 것, 내가 외면하고 내가 그것을 묵인한다고 다음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다시 그곳에 들어가라.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많은 질문이 있는데 이것처럼 어려운 질문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물어보세요.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그 찰나의 순간에 이 표정이 이제 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무수한 그 대답들이 아마 스쳐 지나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 나 사랑해? 인 것이죠. 근데 뭐 마땅히 뭐 대답할 게 없으니까 그럼 사랑하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지나갔구나. 그런데 당신 나 사랑해? 또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나는 넘어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먹을까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어려운 질문이 없죠. 왜 그래요? 이 질문을 반복해서 들으면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내가 당당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죠? 당당할 수 없어요. 다 채울 수 없어요. 그럼 사랑하지 하면서도 그래도 미안해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없느냐? 상대편이 알거든요, 그것을. 상대편이 알아요.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라고 다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그것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대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주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보면 그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때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들이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안다고 했는데 주님은 그들을 모르신다고 하신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길로 가지 않아요. 열심히는 살았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누구 사랑해서 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거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우리가 움직이기도 하고 힘이 있어야 말도 하고 힘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죠. 근데 힘을 다 해요. 제가 어느 순간 새벽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힘을 다 해서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힘을 다 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힘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 죽는 거예요. 거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그러니까 내가 힘이 남아있다 하는 것은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다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힘을 다하기까지.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감 있게 장담하면서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언제까지? 그가 실패하기 전까지. 그런데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죠.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실패했습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에요. 자기 목숨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부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왜 못 사랑합니까? 자기 사랑 때문에 못 사랑하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아셨죠. 요한복음 12장 43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사랑하는 건 자기 자신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자기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하셨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신 것이에요. 내 사랑은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찌르는, 공격하고 배격하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내가 받고자 하는 영광이 있지만 내가 높아지고 하는 그런 욕심, 정욕이 있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신 그 이유, 그 목적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도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닮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 그것만을 위해서 이 땅을 사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그 아들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진 바 되는 그 십자가만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신 것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자신을 버릴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를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물으시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근심하여. 근심하여. 자기를 버릴 정도로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7절 중간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강조하죠. 내가 장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충성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불꽃 같은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을 때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아셨어요.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 속에는 자신의 실패에 대한 그런 약함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다 하지 못함, 그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님 사랑한다고 펄쩍펄쩍 뛰고 떼굴떼굴 구르고 소리를 치고 해도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랑의 실체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사랑에 대한 이 고백과 대답은 그저 말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주님이세요. 얼마나 그 양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신다는 것은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그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 양을 맡기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을 주님이 맡기세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은 곧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은 내 꼴을 먹이고 내 말을 먹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현대 교회 참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행사가 있고 열심히 있지만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영적으로 파리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깨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겠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꼴을 먹이고 사람의 양식을 먹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먹이지만은 말라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양들, 주님의 꼴을 먹이는 것이. 그래야 그 생명을 누리되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꼴을 먹고 주님의 꼴이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될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친다는 것은 그저 가르치고 먹이는 것만이 아니라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책망도 하고 내 자녀를 양육하듯이 다스리듯이, 못된 짐승을 만나면 목자가 그것과 목숨을 다해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모든 가치관과 삶 속에 녹아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스리는 모든 행위, 돌봄, 보호함, 이것이 치는 것이에요. 이 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작별 인사를 하면서 바울이 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감독자로, 장로로, 이 직분으로 세우시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도를 보살피게 하시려고 주신 이 직분, 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 보살피게가 내 양을 치라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참 회개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질문이 제 마음을 찌르는, 그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다만 목사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어떤 직분자들, 교육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주의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각자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교회, 주님이 그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고 돌보고 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영광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역 예배가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이 구역 예배를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님께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꼭 구역장이 아니어도, 부구역장 권찰이 아니어도, 교구장이 아니어도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사랑으로 수고하면서 먹이고, 내 삶의 간증으로 내 옆 사람을 먹일 줄 알고, 내게 주신 은혜로 그들을 먹이고, 때로는 말없이 우는 자를 안아주고 손을 잡아줌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먹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모임이 오늘 구역 은혜 모임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하여 그 사랑이 회복되는 그 길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주님을 부인했던, 우리 죄로 주님을 찔렀던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우리 죄가 선명하게 거기에서 못이 되어서 창끝이 되어서 주님을 찔렀지만은 주님은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부인하셔서 그 사랑으로 물같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자리가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실패와 우리 약함과 우리 죄를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과 회복해 하심을 오늘로 충만하게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대상으로, 그런 대등한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무엇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원하시고 우리의 사랑만 요구하신, 그것만 기뻐하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진실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일을 감당함으로써 주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충성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여서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자기를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날이 갈수록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